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장이 안 나와 있죠. 요한 1서 주보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금년에 우리가 기초 교리 공부를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문답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백지 하나를 주고 이렇게 집을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실래요?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리죠? 보통? 뭘 그래요? 지붕 그리고, 그렇죠?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백지를 딱 놓고 집을 그리라 했더니 제일 밑에 기초부터 이렇게 그리고 기둥 세우고 지붕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그리더래요. 그 사람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대목. 집 짓는 사람.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순서대로 한 거죠. 뭐부터 해요?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기초가 참 중요해요. 기초는 쉬운 것이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부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초신자들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땅하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와 성례전 그리고 교회 전도 오늘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달이니까 오늘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 교리라고 해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낚싯대를 가지고 바다에서 산삼을 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백두산에 가서 고래 잡았다.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래 잡으려면 바다를 가야 되고 약초를 캐려면 산을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있고요. 은혜의 수단이 있고요. 은혜 받을 자리가 있어요. 물론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외적인 은혜의 통로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곳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떻든 이곳에 있어야 이것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배고요. 하나는 성례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것이 뭐다?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성교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지만 선교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컨셉으로 크게 큰 컨셉으로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펴셔야 됩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문 55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외적인 수단이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에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무슨 뜻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항상 새롭게 전달되는 수단이 있는데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서의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전달되고 또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고 설교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죠. 예배죠.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선포와 예배와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주일날 이렇게 누가 안 와요. 안 왔어요. 그러면 표시가 나잖아, 그렇죠? 안 왔다는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분이 오늘 예배 안 드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 그러면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오늘 수요예배에 오셨는데 내 기도회 했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는 집에서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렸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까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자꾸 소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은혜에서 점점
떠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은혜의 자리에서 많이 떠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것이 꼭 뭐 예배당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 집에서 영상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은혜의 통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의 자리.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쩌다 먹는 그 갈비 이런 게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질 않아요. 매일 먹는 밥과 김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요. 아주 괜찮은 아주 감동적인 부흥회가 우리의 은혜를 책임지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지 않아야 되고요. 성찬을 잘 준비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얘기 다 한 거와 마찬가지. 그냥 이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문 55 답의 중간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게 되는 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받게 됩니다.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가 은혜를 전달하며 영성을 훈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로서 이 둘은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선포고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찬, 성례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말씀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표지가 이 두 가지예요. 정당한 성례전이 집행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외적 수단들을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에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찬과 말씀 선포가 바르게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이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문 56.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예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의 은총과 사역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응답하는 산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 지금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 예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시어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 모두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제사로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의 헌신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도 예배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일상의 삶이 뭐가 될까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은혜의 통로를 삼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산제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24시간 일주일 내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어디서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 57, 예배의 두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두 측면이 있어요. 답. 예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땅과 사람을 위한 섬김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 땅의 제사, 하늘의 제사와 땅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와 더불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배 행위의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경배로서 그것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공적인 유익을 위한 봉사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축도하고 예배 끝이 아니고, 그렇죠? 나가서부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 계속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 58. 예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답.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경배의 찬송, 신앙 고백과 참회의 기도, 성경 봉독과 말씀의 선포, 봉헌과 감사의 응답, 성찬 성례전, 위탁의 말씀과 광복선언 곧 축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예배 요소들 중 하나인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함과 동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예배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구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문 59,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은 어떤 위치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찬 예식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 선포에서는 봉독한 성경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회중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성찬 예식에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대로 주님의 살과 보혈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성도는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같은 살과 같은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은 몸이요, 같은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문 60,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 성례전과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택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며 각인되고 적용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언약의 축복에 따른 성령님의 역사에 의거합니다. 자,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례전의 효력은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또 멋진 옷을 입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거하고 있다. 저 캐톨릭이나 특별히 이제 캐톨릭도 그렇지만 저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서 그 예식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엄숙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또 이제 연기 가지고 막 향을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굉장히 엄숙해요. 또 옷도 굉장히 엄숙하게 입습니다. 보면요 아주 거룩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엄숙하게 진행하고 예식에 쫓아서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례의 효력은 어디에 있다?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성찬 성례 또 세례가 거행될 때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하죠. 문 61,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켜져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여졌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해서 행해지며 성례로서 물은 죄 씻음의 표징입니다. 세례 성례전은 세례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입교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란 게 뭐냐 하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지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이게 씻는 거잖아, 그죠? 원래는 세례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에 완전히 담궈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옛 죄악은 다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한 개체로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입교한 것이 되죠. 교회에 입학한 거예요. 입학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입교.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된 것을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62,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신은 죄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뭐 이거 예해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요? 뭘 고백해요? 순종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안 했고 오늘까지는 안 했는데 항상 기뻐 안 했는데 이제부터 뭘 해요?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짜증날 일이 많아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요?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즐거워하고 말씀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해운대 커피숍에 가서 둘이 쳐다보고 차차살 그러면 뭐야? 연인이고 아무 말도 없이 둘이서 먼 바다만 보고 있으면 부부라 카대. 주님과 더불어 있던 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죠? 먼 산을 보고 있어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같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63,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입교라고 그랬잖아요. 입교. 그죠? 입교. 우리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된 거죠. 멤버십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지, 그죠? 선포하고. 그게 이제 세례 고백하고, 이제 의식으로서는 세례 의식을 함으로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은 성령님의 각종 은사를 받아 각기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는 유기체적 생명체가 됩니다. 세례 공동체인 교회는 마치 겨자씨처럼 자라고 성장하며 또 누룩처럼 확산되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취되고 성장합니다. 교회가요, 이런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성령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와 서로 다른 능력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확산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들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존재들. 왜냐하면 성령 받고 뭘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각양 다른 은사를 각양 주세요. 뭘 하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학문의 은사를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망치 들고 못 박는 은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공동체로 서로 섬겨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요.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양받은 은사가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와 여러 가지 직무의 은사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문 64,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찬시 떡이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성례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표징으로서 그가 세우신 새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성찬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화채설, 영적 임재설,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떡과 기도 성례전을 하는 순간 피는 예수의 피로 변화되고,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안 합니다. 캐톨릭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은 주는데 잔은 안 줍니다. 평신도들에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 사용되거나 혹시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불경한 죄가 되잖아. 그죠? 진짜 바뀌어버리게. 성찬을 하는 순간에 바뀌어. 그래서요, 안 주는 거예요. 성찬 피를 받으려고요, 체코 형제 교회는요,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체코 교회는 체코의 형제 교회, 개신교,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되고 이렇게 이분들은요, 후스파라고 그러죠. 상징이 뭐냐 하면 잔입니다. 잔. 우리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십자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체코 지역에 성찬을 받는 이 잔을 받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무슨 일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도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하실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포도주의 실제하심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치 그 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의 살을 먹은 거와 같은 효력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떡이 바뀐 건 아니지만, 피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문 65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성찬상에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님 안에 임재하였는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영적 지식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깊고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요청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삶과 사역을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역사와 창조 세계 속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문 66 성찬에 가시는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의 표징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신앙 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룸을 확인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는 것입니다. 성찬은 영적 밥상 공동체로서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즐기게 됩니다. 성찬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햇빛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 등이 스며 있으며 농부들의 땀과 수고도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은 장차올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를 미리 축하합니다. 공동체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식탁의 축하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식탁 공동체로서. 식탁 공동체로. 자, 6.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지금 24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 67. 교회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며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전을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선교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문 68.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구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독교 선교는 복음 선포로서 전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봉사, 양육, 교제 등을 포괄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가 전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이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은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기독교는 그 구원의 내용 속에 개인 영혼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선교의 책임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미국의 노예 제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노예로 이렇게 막 사냥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흑인 노예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순간 복음을 전한 백인과 이 노예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형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백인으로서 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게 된 이 흑인이, 노예로서 이 흑인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과 행위와 행동과 사회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와 내가 이 땅에서 형제자매로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 환경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환경이 되도록 노예 제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로 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의로울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으로만 이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복된 사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에, 선교에 다 포함이 되는 교회가 해야 될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린 것이죠. 문 69.
교회 선교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도 제자들을 보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선자들을 보내시는 선교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함을 언급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보낸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선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복음서가요, 신약이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세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 교회들에 대한 서신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 70, 증인으로서 선교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요. 근래 이제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뭐예요? 우리는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예요.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오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선교에 응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자기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뜻을 이루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집단을 얘기하겠죠. 어떤 집단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과 샬롬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선교자는 역사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증거할 뿐입니다.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잘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딱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딱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딴짓합니다.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기초로. 여러분, 딱딱하지만 이렇게 이제 끝내려고 해요.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읽어보시면 믿음이 다 기초가 세워져 가지고 이후에 뭐예요? 이제 집들은 어떻게 세워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